자,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여기 내가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고요?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내 마음대로, 예수님이 내 마음대로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19절, 같은 장 19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 것은 할 수 있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여기도 똑같은 말이 나왔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게 19절이에요. 자, 그런데 30절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자, 스스로 못한다. 내 마음대로 못한다. 그럼 누구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그래서 19절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그 다음에 30절은 듣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뭐대로 심판한다고요? 아버지 뜻대로. 듣는 대로. 듣는 대로. 그러니까 누가 말하는 걸 들은 거예요? 아버지가 말하는 걸 들어서 판단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의롭다. 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예. 자, 그런데 여기 스스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스스로. 그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스스로. 본인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본인, 스스로. 자,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여호와 많이 나와요. 너무나 많이 나와요. 구약에서는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 가면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 없어요. 안 나와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곧 누구로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필요가 없어요. 예. 자,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 여호와. 자, 출애굽기 6장 2절. 출애굽기 6장 2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주라. 예. 자, 킹제임스에는 그냥 주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주로 보는 이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자, 근데 여호와가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이 6장이 어떤 장이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세요? 출애굽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일단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도자 역할을 할 모세를 택하는 장면인데, 그때 자신을 가리켜 뭐다?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 6절로 8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나는 주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인의 짐 아래서 데리고 나와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여 내가 편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나는 너희를 내게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집트인의 짐 아래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고 또 그것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리니 나는 주라 하시니라. 예, 거기서 주는 다 여호와죠. 자, 6절 출애굽기 6장 6절서부터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6장에 또 나와요. 29절. 6장 29절. 그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아멘. 자, 여기도 뭐예요?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모세와 그 다음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나는 누구다? 여호와다. 근데 여호와의 뜻이 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 스스로 있다는 말의 뜻이 뭔지를 보여주는 성경절이 창세기 2장 4절인데요.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번째로 나오는 성경절이에요. 창세기 2장 4절. 창세기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아멘. 자, 1장에 뭐라고 설명됐어요?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그래서 여섯째 날 뭐 만들고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2장에 와서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이런 대략이 앞에 소개되면서 그걸 한 분이 그렇게 창조한 분이 누구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9절 30절에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반대의 말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 말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도 오셨지만 또 뭐로? 사람으로. 그래서 나는 내 맘대로 안 한다.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예. 자,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드셨어요. 자, 우리 비유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 34절. 여기 비유가 나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줍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우매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예, 거기까지 35절까지요.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드셨어요. 어떤 비유냐면 포도원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집주인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농부들한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언제가 다가왔어요? 추수 때가 된 거예요. 실과 때가 돼서 추수 때가 돼서 이제 세를 받으려고 왔어요. 근데 주인이 왔어요? 누구를 보냈어요? 주인 대신 종들을 보냈어요. 몇 명을 보냈어요? 종 몇 명을 보냈어요? 자,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어요. 몇 명이에요?
3명을 보낸 거예요. 집주인이 농부를 3명을 보냈어요.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세를 받아와야 되는데 다 어떻게 됐어요? 때리고 죽고 돌로 치니까 받아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36절.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아멘. 자, 종이 새를 거두오라고 보냈는데 소식이 없으니까 또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어떻게? 많이. 처음에 몇 명 보냈는데? 3명. 3명 보냈는데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을 보낸 거예요. 더 많은 종들을. 근데 이번에도 또 어떻게 돼요? 저희에게도 그렇게 했다.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돌로 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는 안 주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4번째로 보냈는데도 안 됐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자, 아들이 몇 번째로 간 거예요, 이제? 5번째로 간 거예요. 아들은 공경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데 자, 38절로 41절 어떻게 됐어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새를 주고 타국으로 가셨어요. 자, 그런데 주인이 왔어요? 종들을 보냈어요? 먼저 종을 보냈어요. 몇 명을 보냈어요? 처음에? 셋을 보냈어요.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서 3명을 보냈어요. 그런데도 이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처음보다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도 또 목적이 달성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뭐예요? 5번째로 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아들도 죽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오는 거예요, 이제? 진짜로? 진짜로 주인이 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주인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심판하는 거죠. 그죠? 요거를 가만히 보니까 뭐하고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데, 주인이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시기 전에 누구를 보내요, 먼저? 종들을 보내요. 계시록 14장에 몇 명을 보냈어요? 세 천사를 보냈어요. 세 천사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게? 새를 거둬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8장으로 가가지고 이번엔 더 많은, 처음보다 많이 보냈어요. 천사들을 보냈어요. 천사들. 그죠? 그랬는데도 안 돼.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누가 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다. 자, 우리 초기 문집을 봅시다. 초기 문집. 초기 문집. 우리 세 천사까지는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자, 초기 문집 277페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의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주어졌으나 그가 내려올 때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다. 이 천사가 발하는 빛이 세상 곳곳을 비췄으며 동시에 그는 크고 힘센 소리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라고 외쳤다. 둘째 천사가 말한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한 기별은 1844년 이후에 교회가 처하여 온 타락상을 재차 지적하면서 반복되었다. 이 천사의 사업이 적시에 나타나 마지막 큰 사업인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외침과 동시에 행해지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가오는 시련의 때에 설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지는 것이다.
나는 저들 위에 큰 빛이 비치는 것과 그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담대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연합하는 것을 보았다. 아멘. 자, 세 천사가 왔어요. 첫째, 둘째, 셋째, 세 천사가 왔어요. 그랬는데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누가 왔어요? 넷째. 그 셋째 천사와 연합하고 셋째 천사에게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해 다른 힘센 천사가 왔기 때문에 네 번째 천사다. 그런데 소기의 목적이 또 달성되지를 못해서 이번에는 뭐가요? 천사들. 여기에 비유의 표현에 의하면 처음보다 많이 보냈다. 많이. 그래서 여기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기별은 밤중 소리가 1844년에 있었던 둘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었던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되는 것 같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래 참고 기다리던 성도들 위에 임하였으며 그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가운데서 나와 그의 받을 재앙들을 피하도록 초청하는 마지막 엄숙한 경고를 담대하게 외쳤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오셨어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초청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인성을 쓰고.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뭐다? 스스로 할 수 없다. 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인성을 쓰였다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시대의 소망을 보겠어요.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자, 여호와는 뭐라 그랬죠? 스스로 있는 자. 그 설명이 여기 들었어요. 자, 시대의 소망 24페이지. 시대의 소망 24. 여호와라는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인데 예수님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죠. 자, 24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성으로는 인성과 접촉하시고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굳게 붙드셨다. 그분은 인자로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본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호렙산 가시던 불에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말씀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셨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보증이었다. 이와 같이 그분은 사람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다. 베들레헴의 아기 오냐고 겸손한 구주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산떡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모든 약속의 보증이다.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보증이 되시고 하늘의 법칙을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의 보증이 되신다. 아멘. 자, 예수님은 누가 되셨다고요? 인자가 되셨다. 인자는 인간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되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순종의 모본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면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순종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아멘. 자,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분이라고요? 인간이시면서 또 뭐다? 하나님이시다. 예.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9
30절에는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다. 왜? 나는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힘을 빌려서 아버지의 뜻대로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자, 마태복음 11장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딱 맞는 말이죠. 그죠? 왜?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본 자는 아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보여주시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아버지를 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왜 오셨어요? 세를 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세를. 그죠? 예. 근데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세 받으러 오시는 게 아니죠?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 자, 우리 25페이지. 조금 더 나가서요. 25. 그의 생애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이르러 온 파멸에서 회복하시는 것 이상의 일을 성취하셨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만 강조해요? 죽으심. 그죠? 십자가. 십자가만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사실은 뭐가 또 있어야 돼요? 아니, 당신의 생애. 33년 반 동안 이 세상에서 산 그 생애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그 생애가 뭘 보여줬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그거는 딱 무시하고 뭐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만 강조해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말했죠. 그분의 생애와 그 다음에 그분의 죽으심은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이르러 온 파멸에서 하시는 것 이상의 일을 성취하셨다. 그 이상이 뭔가 봅시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히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타락하지 않았던 때보다 더욱 밀접하게 하나님과 연합된다. 구주께서는 우리 인성을 취하심으로 결단코 끊어지지 않을 줄로 자신을 인간에게 붙들어 매셨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줄은 어떤 줄이든지 다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줄은 그래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줄은 어때요? 여기 나오는 줄 결단코 끊어지지 않을 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데 학연, 지연, 인연, 이 연줄이 되게 중요해요. 이 세상 사는데. 그죠? 예, 생판 모르는 데 가도 뭐만 있으면 학연, 지연, 인연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 그죠? 특히 이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다 끊어져요. 그런 줄 다 끊어져요. 연줄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 줄은요, 결단코 끊어지지 않을 줄이에요. 이 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고 죽으셨다는 게 왜 중요하냐? 영원히 결단코 끊어지지 않을 줄을 하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줄. 우리가 그 줄을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아멘. 자, 그 다음 단락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우리와 연결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할 뿐 아니라 속죄 제물로서 죽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타락한 인류에게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변치 않는 화평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증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사 우리 인간 가족의 한 사람이 되게 하시되 인성을 영원토록 보유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리라는 보증이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게 하시고 그 아들을 가장 높은 하늘로 옮기셨다. 우주의 보좌에 함께 앉으시는 분은 인자이시다.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고 불리실 분은 바로 인자이시다.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되셔서 양척 사이에 손을 얹으신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는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가족과 하늘의 가족이 연결되었다.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이시다. 하늘은 인성 속에 모셔지고 인성은 무한하신 사랑의 품 안에 안긴다. 아멘. 자, 여기에 우리가 좀 잘 듣지 못하던 그 말이 있는데, 자, 욥기 9장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 9장 33절. 이 킹제임스가 참 좋아요. 이럴 때는 킹제임스 욥기 9장 33절. 자, 개역성경도 한번 읽어주시고. 양척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아멘. 자, 킹제임스는요. 우리 사이에 중재인도 없으니 우리들의 손을 얹을 자도 없도다. 예. 자, 킹제임스가 좀 더 이해가 쉽죠? 자, 누가 없다고요? 중재인이 없다. 그런데 우리 개역성경은 그냥 판결자다. 또 예언의 신은 중재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 같은 말이에요. 중간에 누군가 우리를 이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어줄 사람은 그냥 어느 정도 하다가 안 되면 말고 이러는 게 아니야. 결단코 끊어지지 않을 줄로 연결해 줄 사람. 누구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다. 예,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히브리서 7장 26절도 나왔죠? 지금 우리 읽은 것 가운데. 자, 히브리서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적합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성별되시며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심이라. 아멘. 자, 개역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아멘. 자,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최후의 심판하는 사람이에요. 최후의 심판하는 사람. 쉬운 말로 우리 사법 체계에서 세 번의 기회가 있어요. 그죠? 어떤 기회가 있어요? 항소할 수 있는 지방법원. 첫 번째 심판을 해.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두 번째 심판, 고등법원에다가 또 항소를 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최고로 마지막에 하는 게 상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더 이상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대제사장이 뭐를 하는 거예요? 결국 최후의 판결 또는 심판을 내리는 거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2장 11절. 예수님이 우리와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 자, 히브리서 2장 11절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하는데, 그 인자라는 것은 한자로 하자면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자는 사람을 말했어요. 자, 시편 8편 4절. 시편 8편 4절. 인자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사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아멘. 자, 이게 양립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그 다음에 또 사람을 넣기 뭐하니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그러니까 사람이 인자고 인자가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말해요. 네, 사람. 자,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보면요. 자, 다니엘 7장 13, 14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나오는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메시아. 이 세상의 구주 예수님을 인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하셨죠? 복음서에만 80회 이상이 나와요. 인자라는 단어가. 그것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자, 인간이시면서 또 뭐다? 하나님이시다. 네, 이게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러면서 듣는 대로 뭐 하노니? 심판한다 그랬어요. 심판. 여러분, 성경에 심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 많이 나올까요? 신약에 많이 나올까요? 심판. 신약에 많이 나와요. 신약. 왜?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구약은 뭘 가르치죠? 초림할 예수님을 가르쳐요. 구약은. 근데 신약은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가르쳐요. 그런데 초림하실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보면 알지만. 자, 지금 봅시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음 절 17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다시 얘기합니다. 구약은 누구를 가리켰죠? 초림하실 예수님. 물론 재림의 내용도 나옵니다만 주로가 초림하실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그죠? 그런데 신약은요. 이제 이미 예수님 오셨어.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재림하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는 뭐로 오세요? 이제 심판하실 분으로 오시기 때문에 신약이 구약보다 심판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약 중에서도 제일 심판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네. 요한계시록에는 14번, 요한복음에는 13번 나와요. 거의 비슷하게 나올 정도로 하여튼 심판을 가장 많이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심판이 뭡니까? 심판이 뭐예요? 정의를 밝히기 위해서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우리 봅시다. 창세기 18장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어떻게 악인도 죽고 의인도 죽고 다 똑같이 하면은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의롭게 사나 악하게 사나,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악인은 악인에 맞는 심판을 하고 의인은 의인에 맞는 심판을 한다. 의인은 상을 주지만 악인은 벌을 주신다. 이래야지 공의롭지 않느냐.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심판이 주어지는데 그 심판은 결국에는 이 세상 끝에 가서, 종말에 가서 심판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죠? 예. 자, 계시록 22장. 최후의 심판.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 심판을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맡기셨다? 아들에게. 왜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본인이 하시지.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가장 공정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사정을 모르십니다. 이게 항변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 그러면 인간이 심판한다. 누가? 예수님이 뭐가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자, 5장 22절. 요한복음 5장으로 가면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5장 22절. 자, 하나님으로서 심판하지 않아요. 인간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경험을 다 하셨어요.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아들에게 맡기신 이유가 27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자, 누가 심판해야지 공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이 심판을 해야지 이게 공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사정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심판하냐? 그래? 그러면 내가 인간으로서 아들을 주겠다. 그래서 인간으로 살았는데 그의 생애를 보니까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심판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인간이 되신다는 거.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요한복음 12장 47절.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유가 심판하려 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구원하러 하셨다. 또 설명하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유는 구원하기 위해서, 초청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초청이 아까도 말했지만 종을 3명 보냈는데도 안 돼. 그 다음에 또 더 많은,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는데도 안 돼. 마지막으로 아들까지 보냈는데도 안 돼. 그러면 뭐가 오는 거야, 이제 그때는? 주인이, 심판이 이 세상에 이르러 오는 거죠. 자, 그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또 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39, 41절. 이번에는 심판하러 왔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자, 아니 아까까지는 해도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12장은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래 놓고서는 또 지금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이게 어느 말이 맞는 말이에요? 심판하러 오신 게 맞는 말이에요?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두 개 다 맞는 말이죠. 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조화시켜야 되느냐? 자,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목적은 심판하려 하는 게 아니라 초청하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 초청과 구원을 뭐하면? 거절하면 그때는 심판이 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심판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 아니에요. 유대인. 왜?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거절했기 때문에. 이방인은 아예 듣지도 못했어. 그리고 세상은 아직 듣지도 못했어.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의 초청을 전 세계에다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그 초청을 거절하면 그때는 뭐가 오는 거죠?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도 심판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유대인 말고 가장 이 죄악의 근원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자, 그 내용이 요한복음 16장에 있어요. 이 요한복음이 모든 걸 다 설명해 줘요. 요한복음이 다 설명해 줘요. 자, 요한복음 16장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벌써 이 세상 임금은 그때 뭐를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네. 자, 그러시면서 또 하나의 비유를 드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나와요. 이것은 시간 관계상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이 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가 뭐를 해요? 양의 옷을 입고 와가지고 양들을 노략질한다. 그러면서 그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판단하라고요?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예. 뭐로? 열매로 알라. 열매로 뭘 알라는 거예요? 자, 열매가 어디에서 맺혀요? 나무에서 맺히죠. 그러면 열매가 포도다. 그러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자, 그 열매가 무화과가 열렸다. 그러면 그 나무는 뭐? 무화과 나무라는 거죠. 열매로 뭘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무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도 세를 받으러 왔는데 뭐 때문에 세를 받으러 왔어요? 열매가 맺힐 때가 되니까 세를 받으러 열매 맺히지도 않는데 세 받으러 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죠? 추수 때에 보내는 거예요. 추수 때. 지금이 추수 때니까 새 천사가 오고 계시록 18장 천사가 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뭘 봐요?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가? 이 나무가 못된 나무인가?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이러므로 20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뭐하라? 알리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2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21절부터 29절까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어떻게 하는 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걸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예?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는 거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요한복음 5장 30절.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 누구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자, 증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 증언 6권 121페이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아야 한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세상에 바로 전할 수 있게 된다.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여, 예수께서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지를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그치지 않게 하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빛이 선행을 통하여 비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자.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위한 크고 중요한 점이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무슨 결정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가르쳐 주십시오. 네. 자, 교회증언 4권 79페이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리고 다시 말한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우리 구주께서 우리의 처지에 계셨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영혼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노력은 어떠하였을까? 그리스도의 모본은 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분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과 만나시기 위해 당신의 왕위를 떠나시고 영광을 버리시고 부를 희생하시고 인성으로 옷 입으셨다. 그분의 모본은 죄인을 위해 우리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더니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항상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우리 처지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도 또 나와요. 모든 청년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동일한 경우에 처하셨다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기를 바라노라. 예. 자,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어요. 우리도 이 시간 이 말씀대로 생애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